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탄으로 증거하고 다음 주에 2탄으로 나눠서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말씀을 들으면 이번 주에 유튜브에 띄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쇼츠로 1분 30초만 줄여서 띄워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 사람을 뭐한다? 변화를 시킨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가진 것이 있어도, 내가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마치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 목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뭔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선포할 때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오늘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혔대. 요한이 왜 잡혔을까? 요한이요, 이 헤롯 왕, 당시에 헤롯이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부인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 부인을 뺏어서 왕비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헤로디아는 어떻겠어요? 아니, 희쭈구리한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왕하고 사는 게 좋으니까 한 말도 안 하고 속으로 좋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누구요? 빌립하고 살다가 누구한테 갔어? 왕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천하를 다스리는 왕의 부인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살면 비행기도 타고 1등석이 타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한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직언을 해버렸어요. 왕이시여, 동생의 부인을 뺏어다가 왕의 부인 삼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왕에게 의욕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유, 저놈이 어떻게 이걸 알고 나한테 와서 직언하네. 나의 부하들도 아무 말도 않고 눈 감고 있는데 저놈이 와가지고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왕비로 삼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결국은 잡아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요한이 자꾸 얘기하고 다니면 왕이 체면이 깎이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를 바로 잡아주려고 해도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는데, 요한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가 잡히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등장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딱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무엇을 가르치냐면,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타락하고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이 찾아갑니다. 불교도 그렇고 모든 게 사람이 다 찾아가. 사람이 찾아가는데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만 누가 찾아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는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옥 같고 귀하다는 걸 저는 실감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귀한 사람들이요. 일단은 다 뭐요? 귀한 사람들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와서 뭘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은 뭐가 안 온다고요? 변화가 안 오도록 되어 있어요. 뭐가 안 와요? 변화가 안 오면 여러분 20년 30년 오래 믿어도 소용없고 목사가 되어도 소용없고 장로가 되어도 소용없고 권사가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되면. 그게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그 15절에서 말씀해 줘요. 15절에 보면 뭐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건 뭘 말하죠? 더 미룰 수 없고 더 연장할 수 없고 지금 결정했네. 지금 때가 찼다는 건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으니까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여러분 보면 그래요.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뭐라고 그러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돼요?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이는 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대. 완고해서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렇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했잖아요? 변화가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어떤 현상이 생기면 첫 번째 뭐가 생겨요? 인본주의 사상을 갖게 돼요. 교인들은 인본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든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자기 중심.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 자기 중심. 남 생각 안 합니다. 공동체 생각 안 합니다. 타인을 전혀 생각 안 해요. 인본주의 사상이 강한 사람은 백성 생각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내가 잘못되지 않아야 돼. 내가 감옥에 안 가야 돼. 그게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쉽게 뭐냐면요, 분노해. 분노하고 또 뭐예요? 혈기를 내고. 여러분 그 사람 분노하는 거 봤죠? 혈기 부리는 거 봤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이 골탕을 먹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지도자가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교인들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분노하지요. 혈기를 부리지요. 더 차증을 내지요. 이런 게 전부 다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보통 다 어느 가냐면 율법주의 신앙으로 갑니다. 뭘로 가요?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럼 율법주의 신앙은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금방 분별이 돼요. 근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분별이 안 돼.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도 몰라요. 자기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게 얼마나 고집이고 얼마나 그 획을 쓰고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살고 있으면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들어가는 신앙, 복음으로 사는 신앙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반드시 인본주의 사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4단계까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3단계 가서 뭐라고 말해요? 3단계. 보통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4단계가 바로 율법 신앙의 4단계의 삶의 모습은 첫째가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 뭐라고요? 자기의를 내세워요. 내가 거룩하다. 내가 너보다 깨끗하다. 그래서 자기의를 자꾸 세워요. 자기가 뭔가 잘난 거를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거를 자꾸 높여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의 또는 자기 주장. 뭐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마음 이런 거를 전부 다 율법주의 신앙의 단계라고 그래요. 그 자기 주장을 해. 나라에 살아가는 일에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면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꾸 비치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타인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바로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마음 이런 거를 율법주의 신앙의 4단계의 신자라고 그래요.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는 요 3단계가 있어요. 율법 신앙의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는 첫 번째가 교만합니다. 교만. 율법 신자들은 대부분 뭐예요? 교만합니다. 아주 도도하지. 아주 별것도 아니면서 아주 뭐 굉장히 자기가 지식이 있고 똑똑한 것처럼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 봤지요? 네, 교만해서. 교만하고 두 번째는 요 탐심에 사로잡혀요. 탐심.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굉장한 욕심이 있습니다. 봐라고 막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막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주님이 역사를 안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이 있죠. 세 번째는 바로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사회를 이 말씀 가지고 적용해 보면 똥 맞아 떨어지잖아요. 다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가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굉장히 위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인본주의 신앙과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뭘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오늘 제가 서론에 그랬어요.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찾아오셨다라는 걸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때가 찼다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입을 열어서 처음 설교하는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14절과 예수님이 첫 설교에 첫 설교.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구원이 계획이 이루어졌다. 더 미룰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고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 하라 그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뭘 하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는 복음은 사람을 위선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그게 사람은 왜 복음은, 여기 복음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그 펴 있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와서 뭐 했다고?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줬대. 율법 신자가, 인본주의 신자가 복음으로 바꿔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제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이 그게 안 보여지면 여러분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신자가 돼요. 야, 나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거룩한 줄 알았더니, 야, 얼마나 내가 가증스럽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인이었는가. 그거를 사람들 앞에 가서 밝히려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보기는 번지름하지만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타락했는지.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신자를 바로 복음을 들어가는 관점에 있는 신자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어떻대요? 세상 근심은 아무리 많이 해도 다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 후회할 것이 없는, 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탁 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이만큼 무능하고 죄를 지은 인간이구나. 이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예수 믿게 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서는 자,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요. 겸손.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별거 아니로구나. 인간은 별거 아니로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도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걸 뭐예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죄인을 건지려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가 우리를 어때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다는 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은 바로 변화가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다 슬픔의 종이고 세상의 얽매인 종이었는데, 거기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교회에 오게 하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 주신 거. 여러분, 교회마다 수없이 많지만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막 무너지고 자빠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다 사무쳐가지고 죄로 치우치고 마귀의 종, 세상의 종, 또 지옥 가는 백성들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만 스승은 세상에 많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스승이 많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뭐랬어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도다. 복음으로 새로 낳아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아버지는 바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했거든. 그게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은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다는 걸,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만이 여러분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첫 번째가는 신분이 변화가 와. 신분의 변화가. 뭐가 변화가 와요?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가 와. 내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말로만 여러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를 안 오고 딴 데 가고 싶을 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봐요. 주님, 내가 세상에 놀러 가야 되나요? 아니면 교회로 가야 되나요? 너 미쳤냐? 주일날 그래 세상에 놀러 가는 게 그게 마귀의 미혹인데 그걸 그렇게 모르냐? 그럼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세상에 놀러 갈까요? 놀러 갈까요? 가라고도 안 가지.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건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는 거,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확신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체가 뭐예요? 그러잖아요. 정체가 바뀐 걸 말해요. 어? 당신 정체가 뭐야? 당신 정체가 뭐야? 사기꾼이야? 간첩이야? 당신 정체가 뭐야? 나는 정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가 분명해야, 정체가 밝혀져야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변해요? 신분이 변화가 와요. 여러분이 신분이 변화가 와서 내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화되었구나. 변화된 걸 깨닫기 시작하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와요. 뭐가 변화가 와요? 마음이 변화가 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의 26절 같은 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줬대 안 줘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뭔 마음이요?
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살같이 돌 같은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거든. 돌 같은 마음들은 건들면요 분노가 일어나 안 나요. 짜증을 내고 막 덤비고 비판하고 화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화나면 좋아요, 슬퍼요?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화를 막 내고 큰 소리 치고 밥 먹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밥상 엎어버리면 밥도 못 먹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밥상 엎는 거 봤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못 보지만 옛날 어른들은 뿔떼기 나면 막 밥상 엎어버리고 막 밥 먹다가 밥도 못 먹고 쫓겨나가지고, 아이고 먹을 것도 없는 시대에 밥을 다 엎어버렸으니. 그런 거 봤어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 영을 우리에게 둔다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내가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에너지가 들어와, 막 힘이 들어. 너무 좋아. 손을 잡고 뭐 포옹 안 하고 뽀뽀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 여러분, 잠언에 가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잠언에 가서 보면 잠언 17장 9절에 봐봐요. 놀라워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뭐라 그래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뭔데요? 이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남의 약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다 이간해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이 마음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딱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면 웬만하면 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에도 누가 등장하냐면 노아가 등장해요. 노아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해갖고 방주를 짓고 모든 걸 심판할 때 방주 안에 가족이 다 함께 구원받아 나왔는데, 어느 날 이제 육지에 살면서 어느 날 술을 잡신 거예요. 술을 잡수고 실수해버렸네. 옷을 깍대기 다 벗고 자빠져 잤네. 그런데 자녀가 와서 봤어. 어떤 님이 와서 봤어? 둘째 님이 와서 본 거야. 함이라는 님이. 아유, 저기 아버지, 저 주택가 저기 무엇이래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KBS 방송국이 되고 MBC 방송국이 돼가지고 나팔을 본 거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깍대기 벗고 추태를 부리는 걸 내가 봤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방송국이 되어서 나팔을 불었네. 그 소리를 듣고 큰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이 가서 옷을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뒤로 돌아서 가서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허물을 덮어주고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큰아들과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은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도 변화되고 너도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다 일일이 못 챙겨줘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고 여러분 필요할 때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